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틀 전 미사 때 토비트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비아냥당하는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토빗이 아주 착하게 살아가고 죽어 있는 시체, 아무도 거두지 않은 시신을 자기가 대신 장례까지 치러주고 아주 올바르게 착하게 살았지만 토빗한테 돌아온 거는 새가 날아가다가 뭔가를 떨어뜨려서 눈에 하얀 막이 생겨서 장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아내가 이제 대신 밥벌이를 해오는데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인이 너무 일을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 겁니다. 이렇게 갖다가 잡아 먹으라고. 근데 염소 소리가 나니까 토빗이 이게 무슨 염소 소리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아내가 일하는 데서 주인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 리 없지 않소.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되니까 바로 갖다 놓으시오. 이렇게 막 타박을 준 겁니다. 그 아내가 그 좋은 사람한테 뭔가를 받아서 남편 위해서 뭔가 음식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꾸 지나치게 딱딱하게 굴고 너무 착한 살만 추구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와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고, 당신 꼴이 이게 뭐냐고, 그 착한 삶이 당신 인생에게 뭐를 갖다 주냐고 이렇게 막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오소리티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질문하고 싶기도 하고 시험하고 싶기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집단들이 바리사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당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동전에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카이사르한테 줘라. 하지만 하느님의 목숨 하느님한테 드려라. 뭐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피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두가이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가이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게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형제가 7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차례로 죽고 그 첫 번째 큰 형의 아내가 있는데 첫째 큰 형이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광야 사막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여자 혼자 남으면 먹고 살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솔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한 여자와 했다. 그리고 그 일곱도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냐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약간 야단치죠.
너희가 신앙도 없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야단치시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양한 집단들이 이제 자꾸 예수님에게 뭔가 건드려 보는 거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느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한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토빗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질문 던진 게,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은 바보입니까? 착하게 살면 안 되겠네요. 착하게 살아봐야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오해와 멸시와 비아냥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면 문턱처럼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계단처럼 한 계단을 딛고 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람들에게 잘 나의 진정성을 보이다 보면 그들도 나를 받아들일 때가 있고, 나의 선업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한테도 갈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독서와 오늘 복음에. 오늘 복음을 좀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격적인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못 믿겠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나타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 중에서도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진짜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답해 주죠. 첫째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하느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밖에 다른 이가 없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희생 제물보다 번제물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라고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주변에 그동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을 하면 그걸 올가매려고 이렇게 애썼다가 어느 시기가 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사람이 와서 같이 조응해 주는 겁니다. 누가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맞장구 쳐주고 같이 리액션 해주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예수님도 기뻐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슬기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그 슬기로운 사람을 만난 것에 기뻐하시고, 또 이 사람도 예수님이 슬기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답하는 걸 보시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코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니고데모라고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요. 또 대사제들한테 잡혀 있을 때, 또 대사제들이 막 이 사람들을 막 모함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한마디 거듭니다. 우리 율법에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을 단죄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대중들이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좀 핍박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착함, 나의 선함의 진정성이 이제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벌나비가 꽃으로 향하듯이 선하신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토빗 얘기도 그렇게 고난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제 독서만 해도 막 어려워하거든요.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 아들 토비아가 이제 천사 라파엘의 도움으로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 아내는 길게 아까 독서 들었다시피 그때 당시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남편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겁니다. 7명이나. 근데 이 토비아의 아들 토빗이 그 여자 사라의 아버지한테 당신의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너밖에는 내 딸을 데려갈 사람이 없지. 너는 우리 친족이고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딸을 주지. 하지만 우리 딸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해줄 게 있네. 그러면서
그런 과거에 7명의 남자들과 결혼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자기 딸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라파엘의 도움을 받은 토비아는 기도합니다. 하느님, 우리 둘이가 가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헛된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독서에서는 딱 끊겼는데 영어로 된 독서를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냐면 이 사라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하고 시체를 치우러 갑니다. 또 죽었겠지 싶어서 갔는데 토비아와 그 자기 딸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불화와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아버지 토비트의 선업 때문에 아들에게까지 그게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토비아가 라파엘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 약을 또 가져가서 그걸 또 고쳐줍니다. 자,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선하고 착한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진정으로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장악을 하기도 하고 모든 갈등 구조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 아프다. 아이고 한 방 맞았네. 뒤통수 맞았네. 이제는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리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도 믿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선했던 그 삶을 바꾸어서 방어적으로 또는 심지어 공격적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선업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심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나중에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한때는 착했으나 지금은 모진 풍파 속에 달아버린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한때 착했지만 중간에 시행착오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꿀꺽 삼키고 한 계단을 딛고 일어서서 그 다음 나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살겠느냐.